성경 어느 구절이든 우리 마음에 확 들어오는 순간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것을 부인할 신앙은 없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1장 이 세 구절은 좀 더 특별하게 생각되고 언뜻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가 마음속에 그려지는데요. 아마도 그 이유는 본문이 베드로와 제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본문이 배경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전후의 이야기를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증인이라.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특정 제자와 개인적인 느낌으로 대화를 하신 것은 21장 이 본문뿐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중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3번째 물으실 때만 다소 보편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그 필레오라는 말을 사용하였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물으실 때는 사랑의 헬라어 표현 중에 다함이 없는 신적인 사랑을 지칭하는 아가페를 사용하여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습니다. 현대의 많은 주석가들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단어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던 것뿐이다. 그래서 필레오와 아가페를 번갈아 사용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다수인데요. 저는 묵상을 하면서 모세하고 바울이 생각났습니다. 성경에서 제가 좋아하는 두 인물인데요. 이 둘 다 자신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자기 형제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였고 자신이 예수에게서 끊어지더라도 자기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쓰기 오래전부터도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지 하나님 존전에서 객기를 부린 것도 아니었을 텐데 생각하면서 저로서는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경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음에 큰 짐으로 언젠가 풀어내야 할 숙제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이 신적인 다함이 없는 아가페 사랑을 베드로에게 물으신 이유가 모세와 바울같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사랑, 보다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런 사랑을 제시하셔야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 후에 총 10번 나타나신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현재 본문인 요한복음 21장 그 다음 나타나신 게 마태복음 28장입니다. 거기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사도행전에는 이와 똑같은 장면을 이렇게 서술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시고 그 다음 나타나신 장면이 누가복음에서의 마지막 승천이십니다. 결국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의 본론은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식으로 표현하여서 전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본문은 일을 하기 위한, 전도를 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전제이고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시는 개인적인 물음이시고 그에 대해서 변치 않는 요청으로 양을 먹이고 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죄의 삭스로 사망한 일 대신 죽으셔서 우리 죄를 씻어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후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영혼들도 믿게 하여 우리와 같이 구원받게 하려는 그것입니다. 우리 역할은 주의 몸이 되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부터도 주님은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고 하시며 부르셨습니다. 복음 전파가 필요 없었다면 혼자 공생애를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뭐하러 제자들을 뽑고 데리고 다니시며 그 모든 것 보이시고 수많은 말씀으로 훈련을 하셨겠습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 모두 주님과 함께한 3년이 이전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과 영광, 들어본 적 없는 진리, 그리고 가장 고품격의 인간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대하며 보고 산 것입니다. 그러나 수석제자라는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고 하였지만 난폭한 모습으로 주님을 여러 번 배신한 배신자가 되었고 무서워서 십자가 철거장에도 가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의 완전히 파산한 것 같은 절망적이고 참혹한 심정은 쉽게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주님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데, 저는 이 모든 과정이 근거도 없으면서 세상과 자기나 자신에 대한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란 존재, 우리들을 가장 깊은 깨달음으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뢰하게 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 끌어오지 않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래서 돌이킨 이후에 그 다음부터 어느 만큼 주님을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을 만날 날부터 지금껏 우리에게 계속 묻고 계십니다. 저는 진짜 그렇거든요.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보다라고 써 있는데 이것들이란 해석이 더 맞습니다. 즉 베드로 앞에, 우리 앞에 있는 살기 위한 모든 열심, 돈, 인기, 자랑, 내 자리, 성공, 인정 등등등, 영혼을 소진하는 것을 멈추고 나 예수의 일을 어떤 사랑으로 하겠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썩은 세상 계속 더 썩게 만들면서 회개도 모르고 사는데 나중에 괜찮은 데 갈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자신이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보입니다. 정신이 팔려서 자각이 없어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도 그 옆에쯤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요청, 명령은 관심이 없고 미루기만 하고 속에는 자신을 든든하게 하는 요소들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거기에는 예수님 어머니와 막달라 마리아, 여자 몇 명, 제자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10명의 제자들과 그 많던 제자들, 대체 물고기와 떡을 먹었던 5,000명은 어디 갔고 하신 일을 다 기록하면 세상에 둘 곳이 없다 했는데 이 혜택을 받은 자들은 다 어디에 갔을까요? 그들도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예수를 향하고 돌이켰다면 남은 생 주를 위해 살았을 텐데, 그렇다면 기독교 역사가 아주 많이 달라졌겠죠. 주님께 사랑과 연민과 진리의 말씀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다 바꿔서 주님 십자가에 적극적으로 나가는 것은 무슨 손해가 날까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당연하고 그리스도인이 체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는 한계가 너무 극명합니다. 모세가 200만 명 민족을 40년이나 이끌고 자신은 생명책에도 지워져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강구한 것처럼, 또 바울은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폄하당하고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또 갇히고 동료들 안에서도 밖에서도 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런 정도의 예수 사랑, 생명 사랑에까지 이루도록 하는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순교한 게 AD 65년에서 67년경인데 그로부터 한 2, 3년 전에 쓰여졌습니다. 죽기 얼마 전이겠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말했던 사랑은 주님께 겨우 대답하였던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주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바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본문 다음에인 18절 19절에서 주께서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예언하셨던 대로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렇게 숭배한 것이겠죠.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7가지 말씀 가상 7원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고 이 땅 우리 죄를 담당하여서 느끼신 고통입니다. 목마름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라고, 생명의 양식인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원히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하기 위해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데 앞장섭시다. 주를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가 감춘 밭을 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명하신 일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과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을 살기 시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마음을 갈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여름날의 냉수처럼 시원케 하는 모세, 바울, 베드로와 같은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살면 슬플 것도 억울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사역에 기름 부으시고 그분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